하셨던 우리 문홍국 목사님께서 바보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벗어도 되겠죠?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고, 두 번째 보지요? 제가 주보에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보내면서 한 절을 빼먹었네요. 근데 이렇게 또 32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고 싸주신 도시락을 가지고 쇼핑몰 파킹맷에 차를 탁 파킹하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가다가 졸리더라고요. 서지한한테 졸린다 했더니 이야기를 해줘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감나무 감이 많이 떨어졌어. 아마 익으면은 참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몇 번 따져주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를 감동하시는 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담임 목사 모시는데도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보 보니까. 지난주에는 집에 가서 제가 주보를 다시 자세히 보았는데 그러시네요. 코로나도 어렵고 아프기도 하고 힘도 들고 직장들도 어려우실 테고 한데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그러면서 바라보고 주님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고 아버지 영광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 종교 행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 겉모습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저희 마음은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행여라도 나 자신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아들이 먼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 성령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본문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유명하잖아요. 탕자비유.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택하는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배경은 15장 1, 2절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이죠. 이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를 말씀을 하시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로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찾는 여인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죄인 하나를 어떻게 찾으시는가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 좀 길지요. 11절부터 32절까지 보통 우리들이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탕자의 비유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바리새인과 죄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하고 놀지를 않았어요. 같이 옆에 오는 것도 꺼려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저들보다 나아, 개인으로 말하면 나는 저들보다 나아 하고 그러는 자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 하는 거 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친히 말을 하면서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다니, 이게 말과 행하는 일이 맞지 않다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책망하는 자들은 당시의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을 엄청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마는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자기들이 잘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오셨는데 몰라봅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기도는 하루에 3번씩 하고 막 그것도 공중에서 길거리에서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참 요상하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제가 목회하면서도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설교는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아느냐? 안다고 하면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이런 주께서 그냥 탕자의 비유라 그리하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자재로 한번 살아볼까?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까?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를 보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싫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근본은 자아가 독립하는 겁니다.
내가 독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설교합니다만 설교도 내 뜻대로 하고 기도도 내가 좋은 대로 하고 부부 생활도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내 뜻대로 가야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이것이 죄악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우리 죄가 뭔고 하니까 사람들이 각기 어떻게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 몸은 손가락이든지 머리카락은 물론 생명이 없습니다만 내 생명이 산 기록이 머리카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대를 찔러서 어디서 피를 빼도 내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영적으로 접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결코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돼 한다면 구원받은 걸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게 싫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재산을 나눠달라 그리합니다. 이 재산은 유산이잖아요. 그죠? 유산은 아버지가 어찌했을 때, 죽었을 때 아들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기도를 한다면 그랬을 거예요. 기도할 놈이 아니지만 하늘이시여 우리 아버지 좀 빨리 죽게 해주셔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많은 재산 중에 내게 올 분깃 아마 두 형제가 있었다면은 둘째 아들이니까 재산의 3분의 1이겠죠. 장남이 2배 가지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죄악의 사람이 빠지면 그렇습니다.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 몫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죽으면 이놈한테 돌아갈 건데 이놈이 지금 뭘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죽기를 바라는데 죽기를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고 재산에 그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며칠이 못 뛰어 정리했다고 그랬습니다. 며칠이 못 뛰어. 아마 양이 있고 소가 있을 텐데 그걸 3분의 1을 받았으면 원서드를 받았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며칠 동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아마 싸게 팔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되도록이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타국으로 갔다 그리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하고 거기 가서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다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 재산을 억지로 받아다가 그렇게 누리고 먹고 살 때는 참 좋았습니다. 인생 꿀맛이야.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아버지한테 잔소리 듣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이거 참 그때 지옥이었지. 그런데 끝이 왔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 떨어지니 친구 떨어지지요. 세상은 돈이 다 좌우합니다. 장기한테 갈 수도 없지요. 아마 입었던 옷들도 좋은 거 입었을 텐데 팔아 썼을 것입니다. 돈 떨어졌습니다. 그의 흉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즐기는 삶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싹군 노릇을 하는데 주인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죠? 돼지가 먹는 것. 히브리 민족은 돼지를 아주 혐오합니다. 그걸 먹으려고 해도 주인이 주지를 않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지막 피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가야 할 분이,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는 그 품꾼에게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셨던가. 품꾼들에게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이 주셨던가. 싹도 얼마나 많이 주셨던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주지 않는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속에서 죽게 되었구나 합니다. 자, 어디에 이르렀어요?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문턱에서야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뭘 깨닫는가 하니까 내가 하늘과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뭘 했다? 죄를 지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행이 돈 떨어져서 불행이 아니고 그 불행을 극복하고 나갈 길이 무슨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문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죄 문제. 그래서 이 아들이 근본적으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가지만 그의 마음에 와 있는 건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그 불행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구나? 어디에서 왔구나? 죄에서 왔구나. 결핍에서 온 것 아닙니다. 그건 죄의 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죄의 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 가는데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 무슨 문제로? 무슨 문제로? 죄 문제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여기 하늘은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이제 말할 때에 하늘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는 건, 이건 가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어찌해 주기만 해도 먹을 것만 주어도 나는 좋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어찌하든지 아버지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이게 아버지 앞에 처음에 올 때의 마음 상태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은 굶주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아버지 앞에 가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 문제 가지고 오셨나요? 그래 보셨습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문제.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권세로도 안 되는 죄 문제. 죄 문제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꿇어 엎드립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어찌하소서. 떠나소서.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죄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죄 문제를 가지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암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에서 이를 갈면서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걸 해결할 길이 주님밖에 없다 하고 왔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작정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타국으로 갔으니 얼마나 먼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야 땅이 좁으니까 타국해도 얼마 안 되지만 미국에는 그냥 제 아들이 포틀랜드 사는데 필라델피아에서 포틀랜드까지 딱 찍어봤더니 2,860 몇 마일. 와,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타국에 갔는데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20절,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어찌한데, 뭔데, 누가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을 향하여 오는 아들의 눈은 한 곳에 고정이 됩니다. 왜? 그 아버지 집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거기 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지를 잘 모릅니다. 아침에 올지 저녁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올지 가늠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아들과 기다리는 아버지가 서로를 보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 그래야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에서 나갈 때 아들이 입은 옷과 다른 옷을 입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좋은 옷을 입었으면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갔을 때는 살이 토동토동 쪘을 텐데 들어올 때는 쥐염 열매도 못 먹었으니 얼마나 야위했겠습니까? 이발은 제대로 했겠습니까? 초췌하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모아 나누어졌던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초췌한 모습, 그러나 건강하게 돌아온 모습, 너무너무 반가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리합니다. 아버지를 본 아들은 아마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올 때까지는 달려왔을지 모르지만 가까울수록 아버지가 나를 만나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뭐라 말씀을 하실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사 하고 마음에 다짐하고는 왔지만 막상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느려집니다.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아들이 남은 거리를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히브리 민족은 발바닥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건 수치라고 했다고 그리합니다. 달려가려면 걸어가는 거 달려가려면 뒷사람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발바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아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아버지는 부끄러움 나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 아버지를 대표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죽으셨다는 건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랑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이 사랑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나 같은 놈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두 팔을 내벌려 받으시고 부끄럼 하나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그 십자가를 그렇게 지실 수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무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일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합니다. 돼지치는 농장에서 있었으니 돼지 똥냄새 당연히 나겠죠. 그렇죠? 예. 뭐 샤워 제대로 했겠습니까? 우리 손자가 집에 있는데 치카치카 제대로 했겠습니까? 냄새가 진동합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속에서 그 뜨거운 사랑이 냄새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함께 목회했던 그 장한나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얼마나 깔끔했는지. 그러던 이 전도사님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 하나님 은혜 중에 주신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내 아들 똥냄새가 그렇게 구수한지 몰랐어요. 걔는 자기 아들은 금똥을 쌉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애들은 밥 먹는데 침만 흘려도 이 전도사님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던 자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사랑을 갖고 보니까 아들 싼 똥이 구수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종교에 잡혀있던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 가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리합니다. 그치지 아니했다. 그냥 한 번만 입맞춰준 게 아니에요. 막 그치지 않고는 어쩔 줄 몰라서 그리합니다. 이때까지 아들이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입맞춤이 끝날 때쯤 아들이 입이 열립니다. 아마 20절과 21절인가요? 예, 20절과 21절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맨 초두에 이 접속사를 하나 한번 넣어보세요. 그제야 하고 한번 넣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더니 그제서야 아들의 입술이 열립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듣도록 죄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땅을 치면서 회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악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에는 이미 이 그림에 의하면 아버지가 내게 뭐 해주신 후에 입을 맞춰주신 후에 서서 그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열어주셨어야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하는 다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은 그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그 죄라고 그러더라.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멋있게 하더라. 죄 중에 살면서 왔다가 이제 개워왔습니다. 그게 참 경건한가 보다. 아니요 그거 아니요. 다른 사람은 내 죄를 몰라. 나도 다른 사람 죄를 몰라. 그렇지만 나는 알아. 나는 아는데 그게 죄인 걸 깨닫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따라 사시지요. 살아도 주 안에 살고 죽어도 주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는 동안에 집에 왔습니다. 왔을 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던 그 녀석이 이제는 뭐라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합니다. 그런 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대꾸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가 대꾸 안 합니다. 이미 아신 거예요.
이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급한 게 있어. 뭐가 급한가 하면은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합니다. 누더기인지 돼지똥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었을 텐데, 허접한 옷을 입었을 텐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합니다. 자, 여기 제일 좋은 옷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옷이 제일 좋은 옷 한 벌 뿐이겠습니까? 여러 벌입니까? 여러 벌 있겠죠? 아마 나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이놈 돌아오기는 했는데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는 거 보아서 점차 좋은 옷 입히자. 아마 나 같았어도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전 같으면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제가. 하는 거 보아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사시사철 따라 준비해 놓은 그 옷 중에 제일 좋은 건 입혀라. 입혔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마음에 어떤 감격이 있는가 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환영을 해 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 주시다니 감격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야 합니다. 옷은 이거 이 선물 받은 겁니다. 입고 왔는데 제일 좋은 옷 중에 하나입니다. 입고 왔는데 이거 낡아져요. 유행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입어봐도 유행이 좀 지났대. 그런 것 같아. 기성복이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은 이런 옷들을 받고 입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자매님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옷은 마치 우주인복 같아요. 머리끝에서부터 어디까지? 발끝까지 꽉 그냥 감싸버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는 이 모습 이대로, 물론 이제 그 말씀을 다른 면에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말씀입니다만 나는 이놈을 이대로만 보고 싶지 않고 내 외아들을 옷 입혀서 보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한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가난합니까? 무식합니까? 상관없어요.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책을 주문해 주어서 LA에서 받아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내준 책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받아 읽으면서 와, 이렇게 멋지게 책을 쓰는 분도 있네. 와, 나는 언제나 이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볼까 하기도 하는데 일종의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잘나버렸습니다.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 입었어요. 더 이상 입을 게 없어요. 거기에 어떤 명예 거기다가 더 첨가할 게 없어요. 더 첨가할 게 없다니까. 구원은 그런 겁니다. 이 구원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 거기도 알아주는 데 찾아가. 알아줘봤자 뭐 도토리 키재기지. 그러잖아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얼굴에 침 뱉으심을 당하실 그 닦아내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는가? 왜 그런가 하니까 나를 하늘과 땅, 영계와 물질계 어느 때에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다 당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이 엄청난 자의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해요. 그게 정말로 살아있으면은 무시한다?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다니까? 기분은 좀 나쁘죠. 예, 기분은 나빠요. 예, 정말 기분은 나빠요. 그러지만 이 뜻은 매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대하는 일에 지장 가지 않아요. 그만합시다. 나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진주, 폴, 그죠? 진주는 돼지울에 떨어져서 밟히니까 돼지가 먹는 콩조각이 되던가요? 응?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진주는 돼지가 먹고 싸놓아도 진주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허술한 구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걸 말씀하고 싶어서 여러 번을 들었을 수 있는 성경 본문을 오늘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대밖에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탕자의 환경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감격이에요. 감격이에요. 감격. 죽었어도 진즉에 1000만 번 죽었어야 할 건데 나는 나를 목사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목사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기다 또 감사한 건 나 참 미친놈이라고 그러는데 쟤네도 제가 이런 말 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 나 같은 놈을 목사로 여기고 나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여기고 함께 해주신 제 아내한테 나는 감사합니다. 제게는 이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울잖아요. 이런 이야기 수번 했어요. 수백 번 했어요. 이런 이야기.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게 생명으로 있습니다. 생명으로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제일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말에는 그냥 살진 송아지입니다마는 영어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헬라어 성경에 가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일꾼들에게
송아지 하나를 지적을 합니다. 이 송아지 내 아들이 오면 잡을 송아지요. 잘 키워주십시오. 잘 키워주십시오. 다치지 않게 키워주십시오. 살지게 키워주십시오. 병들지 않게 키워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도 그 송아지가 잘 크고 있는 거 가서 보면서 이 송아지는 내 아들이 오면 나 죽기를 바랬던 그놈이 오면 잡아서 잔치할 송아지야. 송아지야 잘 커라. 송아지야 잘 커라. 병들지 말고 커라.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도 전에 그와 잔치할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 가십시다. 그러고는 잔치합니다. 형이 큰아들이 일 실컷 하고 돌아와다 안에서 노랫소리, 음악소리 듣고 묻습니다. 웬일이냐?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옴을 인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웃들을 불러 잔치합니다. 큰아들이 불평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나와서 맞이합니다. 얘야, 들어가자. 우리 함께 즐기자. 큰아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한 번도 없거든. 그죠? 그 선이죠. 그죠? 얼마나 효자입니까?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법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양 한 마리 내게 주어서 내 친구들로 더불어 잔치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거든.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왔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양면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찌했다? 죽었다. 나는 그를 잃어버렸다. 아버지예요. 그는 죽었고 아버지는 말하기를 나는 그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왔다. 그럼 나는 잃어버렸다, 찾았다. 그러므로 즐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형은 자기 재산도 아닌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탕진한 동생을 재산으로 봅니다. 돈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내가 찾았다 합니다. 죽었다는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나갑니다. 여기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아버지를 향하여 뭐한 거다? 죽은 거다.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가 돌아와서는 아버지 뜻대로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집에서 먹었던 빵 그대로 아마 밀가루빵일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 밀가루빵만 있나? 보리가루빵도 있는데 아니 옥수수빵도 있다고.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자기가 돌아와서 먹는 빵이 금가루빵이 아닐 거예요. 똑같이 먹는 빵이에요. 똑같이 마시는 물이에요. 똑같이 걷는 정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속마음을 그대로 알아버린 이 둘째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변합니다. 시각이 변합니다. 눈이 변합니다. 푸른 포기를 바라보는 눈이 변합니다. 빵 맛이 달라집니다. 누가 변했어요? 자기가 변했어요. 이 교회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변하면은 이 교회 왔을 때 다 이뻐 보여. 저 밉다고 그 사람 책망하지 말고 주여 내 눈이 들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의 마음이에요. 이거 보지 못하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를 좋아해요. 감히 그걸 자기가 빼내겠대. 허허 참 가당치 않지요. 이 아들이 풀을 한 포기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감격입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감격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말이 그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어에 가면은 파테르, 아버지가 첫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때 맨 처음 부르는 말이 무슨 말?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높으신 아버지입니다.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알던 아버지 아닙니다. 그 전에 먹던 빵이 아닙니다. 그 전에 숨쉬던 공기가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변합니다. 배우자가 변합니다. 자식들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변하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주께서 해주셔요. 그냥 주님 주신 대로 사세요. 그냥 주님 주신 대로 빵 한 조각 먹으면서 기뻐하고 그냥 찬송하고 흥얼거리고 주여 주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다른 사람들 오지 않는 난 예수가 좋다오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일은 성령이 하셔요. 내가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화가 난다고 안 변하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까? 조금은 아시겠죠? 큰아들처럼 교회 생활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령을 어긴 것이 없거든 하지만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동생이 역겹고 아니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나는 따라 사시죠.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지요. 죄송합니다. 288장인가요? 85장, 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